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들어가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이 창기가 있었고 남자의 남창이 있었고 그리고 이 창기는 특별히 성전 안에서 그들의 성전이죠. 성행위를 했던 그런 종류의 창기를 얘기합니다. 남자도 비슷하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직업 갖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죠. 18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했던 이 두 직업 창기 이거 여성을 말하고요. 그리고 개 같은 자 이게 특별히 이렇게 남자 창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개 같은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한면에서 그들이 했던 성행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 창기의 직업에 대해서 혐오하시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더 그 혐오성이 더 강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데 이들이 가지고 오는 그 수입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도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벌지 않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와서 헌물이라고 이렇게 내놓지 말라는 얘기죠. 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지 간에 그런 수입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죠. 그들이 헌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헌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은 사실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필요 그것을 채운다는 개념으로서 이 헌물을 하죠. 그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부족함을 보충받는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드리고 있는 그런 헌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헌물 헌신 이것의 개념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벌써 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죠.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또 돈을 버는 그리고 돈 버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직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직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직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그 순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섬김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이 아니고 공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패턴입니다. 그 공존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아주 이제 악한 종류에 속해 있는 이 가나안 족속 마저도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멸망시키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정복을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꺼번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면 사람이 없고 짐승이 더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이 가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일정 기간은 그 사악한 집단이랄 수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존재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연장하는 거죠. 조금 더 430년간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40년을 더 기다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애정을 베푸시는 딱 그 시점만큼 조금 더 연장하는 이게 한면에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그리고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질질 끌면서 우리는 항상 단호하죠. 우리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단칼에 끊어내는 또 단칼은 아닐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고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우리죠. 우리의 성정이고 하나님은 0.01%라도 돌이킬 기회가 있는지 자세히 쳐다보시고 그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고 그 몸부림일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들이 종종 있죠. 어떻게 저런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 죽어마땅한데 저런 인간을 용서하면 저 인간에게 당한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징벌들을 뒤로 미루시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두 직업 이걸 통해서 벌어 들어오는 돈을 성전에 드리지 말라. 그리고 음란과 관련돼 있어서 인간의 성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말했던 가나안은 이 성전에서 창녀짓을 하고 남창으로서 자기 성을 파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숭고하게 바라봤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사회는 문화를 이미 그렇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문란한 산업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부둣가가 가까워서 선원들이 와서 장녀들을 찾아가서 거기 뭐 간판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장녀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뭐 이 표지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성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창궐하면 당연히 성병도 창궐하고, 그리고 그 낙태도 창궐하고, 뭐 참고로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해에 그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 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 해에 낙태되고 죽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태아가 3에서 4만 정도의 사이에 3만 2천 정도가 2014년 통계로 낙태가 됐거든요. 지금 아마 더 늘었을 수도 있죠. 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거의 10분의 1이 이제 낙태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점점 음란이 강해질수록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일들, 그 성병이나 그리고 낙태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겠죠. 자연스럽게. 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성전 안에 수입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물질,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벌어들인 그런 물질만 드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이 사람들이 돈을 꾸러오는 것, 이건 돈만 꾸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꾸러오는 경우는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든지 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들의 그 절박한 필요를 이용해서 이자를 받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고요. 그 형제 내에서는 하나님의 혈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죠. 좀 더 확장하자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 원금에 대해서도 7년이 지나고 나면 이 원금도 탕감하게 돼 있죠. 이게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좀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7년 동안 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짐을 평생 끌고 가도록 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딱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그냥은 탕감은 안 됩니다. 이 노예로 삼아서 그 집에 가서 노동을 해주고 탕감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일을 시키고 나갈 때 그에 대한 그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그래서 이런 그 노예제도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싹을 받아낸다 이런 개념도 물론 있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돈 관리를 잘 못했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 관리를 잘하고 자기 인생을 잘 관리했을 거니까 7년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뭐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삶이 어떻게,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도 배우고, 그리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한 이렇게 자본도 얻어서 나오는 너무 감사한 규정이죠. 그래서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돼 있고요. 그 이자를 또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 돈
돈 빌려갔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그 독촉의 범위를 성경은 생존권과 관련돼서 그들의 생존을 뒤흔드는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뒤흔드는 것은 또 이게 독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들의 맷돌이 있으면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그들이 먹어야 되는 밀을 탈곡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 버리면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남자의 옷은 전당 잡을 수 있는데 여성의 옷은 전당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냥 돈을 다 갚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수치가 계속 남겠죠. 그렇게 하도록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렇게 규정을 통해서 빚을 진 사람은 책임을 다하되 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소간의 손해가 되죠. 다소간에. 그러면 이 손해보는 기간 그리고 손해보는 이 짐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겠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을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받아서 빈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 빈틈을 채우는 그래서 이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는 항상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지만 부한 자도 부한 자의 소명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에도 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쓰는 것에 대해서 더 너그럽게 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빌려주면 다 같이 똑같이 공정하게 대해야지 타국인과 그리고 이 형제를 다르게 취급하네. 근데 이 문제는 상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스스로 죽은 고기를 먹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내에서는 소비를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가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 좀 양심이 없다는 느낌도 들죠. 지도 못 먹는 거를 남한테 파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남의 양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양심만 내가 책임을 지고 그들은 이미 그런 음식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요구해 올 때 이렇게 주는 거죠. 이자는 그들이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무역 없이 살지 못하거든요. 어떤 나라가 무역을 못한다. 그럼 그 나라는 이제 극심한 가난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뭐 옛날에 이란이나 여기 북한이나 어떤 핵무기 관련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무역을 못하도록 제한을 시켜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그 나라를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이렇게 그냥 내 것을 깨끗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도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세계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과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도 그 가운데서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생존하고 우리도 이슬람 사람들이 퍼낸 기름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그렇게 뭐 이렇게 후원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있고 커피도 마시고 동성연애자 후원하는 그리고 그 리더가 동성연애자인 그런 사람들이 쓴 아이패드를 쓰고 있고 만약에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진짜 거룩하게 살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쓸모없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턱을 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시지도 않죠. 오히려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격차를 봐야 되죠. 왜 우리와 다르지? 그런 것. 그들은 죽은 고기를 먹고 있고 서로에게 이자를 뜯어내기 바쁜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공의로운 그 공의를 그들이 봐야 되죠. 먹는 것, 입는 것, 상거래하는 법, 그리고 위생 문제, 심지어 설거지하는 것, 남녀의 어떤 분비물을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지만 똥오줌 관리하는 것, 이런 디테일한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방인과 다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칭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 우리 종교적 가면 이런 것들을 쓰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신실하시군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되는 그래서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 중에 지나치게 사람을 괴롭히는 도덕성이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도덕성.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지적 문제가 내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속한 것인지 그 물어야 될 필요가 있죠. 잘못된 것마다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 건드려서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극히 주의하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어떤 것은 드리고 어떤 것은 드릴 수 없고 우리가 돈 버는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어떤 것은 가하고 어떤 것은 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와 믿지 않는 세계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중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지나친 도덕성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을 조르는 우리가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부분만 조정하고 그때그때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의를 창출해내거나 그리고 이 과즙 짜듯이 짜고 나면 우리는 죄밖에 이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것들이거든요. 100%다. 주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 수여받는 것이 풍성해지고 거리가 좀 멀어지면 한 방울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게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앞에 가서도 상대방보다 더 거룩한 채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되기는 한데 거룩한 채에서는 안 되는 더 양심적인 채 하는 것은 그 세상 말로는 재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혐오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군요 하는 게 아니라 혐오스럽죠. 거룩은 모든 사람들이 딱 대면하는 순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는 순간. 말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함은 우리가 갈망하되 그 종교적인 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시도는 단념하는 것이 좋다. 단념하는 것이. 그래서 거룩은 한 면에서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가벼움. 이 가벼움은 경박한 그런 종류의 가벼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거룩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함의 이미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다익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에 대한 애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착의 노예가 되거나 그 애착을 통한 돈벌이를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거룩보다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선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포도나무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타인의 음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지구꾼에 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형제의 공공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형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고객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도와의 관계가 내 사업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정결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무궁한 책임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